이번 주 화요일은 6월 12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또 북한과 또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어서 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생년월일이 1946년 6월 14일 생입니다. 며칠 있으면 생일을 맞을 것 같습니다. 1946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3세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설교집을 발간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요, 지금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42살 때입니다. 1988년 뉴스위크지 9월호 특집에 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위크지에서는 이 도널드 트럼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뉴욕의 억만장자, 트럼프 타워의 소유자, 카치 뉴욕 시장과 전쟁 중인 인물, 부동산 업자, 카지노 경영자, 수많은 주식회사 소유자, 장래의 정치가, 21세기 미국의 상징,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자, 스타 플레이어나 최고의 배우만큼 인기 있는 자, 인류 역사상 42세 이전에 그만큼 성공을 쌓아 올린 자가 없다고 인정받는 사람. 자, 이렇게 트럼프 나이 42살 때 뉴스위크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대통령에 입후보하면 틀림없이 당선된다고 공언한 사람. 42살에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고 내가 출마하면은 틀림없이 당선된다고 늘 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이분의 말대로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미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합니다. 교인이란 것은 확실한데 어느 교회 교인이냐, 정말로 잘 믿느냐, 많은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오래전부터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냥 허풍 떨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가 42살이든 72이든 그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통계와 확률이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나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분명히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닌 가장 값지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생의 기간도 불과 3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 3년의 기간 동안 너무나 값지고 귀중한 삶을 사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천국의 복음과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일할 제자를 뽑으시고 양육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했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전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왜 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시는 그 수고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종교 중에서 특히 인도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힌두교는 범신론 사상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신성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 벌레까지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바로 이 힌두교 사상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 힌두교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한 똑똑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그런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능력이 많으시니까 얘들아, 너희들 죄 짓지 말고 내게로 와라 하면 될 텐데 뭐하러 유치하고 구질구질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고 또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저 그런 거 안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 청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쪽에서 농부가 밭을 갈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자기 발밑을 보니까 개미떼들이요 서로 먹이를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개미가 일하는 겁니다. 농부가 여러분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야, 조금 있으면 농부가 밭을 다 갈아서 다 엎어버릴 텐데 개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계속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래서 문득 이 청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개미떼들을 살려주고 복을 좀 받자. 그래서 이 청년이 개미떼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뭐라고 고함 질렀을까요?
야, 개미들아, 빨리 도망가라. 저기 지금 농부가 오고 있는데 밭을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다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채도 안 하고 개미들은 여전히 똑같은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 내가 개미가 될 수가 있다면 이 사실을 개미들에게 알려줄 텐데 하면서 그가 또 순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개미가 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개미는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언어를 잘 알아들을 수 없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겠구나. 그래, 바로 이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길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힌두 교도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곳곳마다 다니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가실 때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전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또 뭐 조그마한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정말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에 부정부패가 있다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정부패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이 썩었고 내 마음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탓하는 겁니다. 정치가만 욕하고 세상이 잘못됐다 하고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욕하는 거예요. 나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 남의 탓, 누구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세상 이런 병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고 상담학 공부하고 교육학 박사가 된다고 여러분 고쳐지겠습니까?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얽힌 문제, 복잡한 문제들을 내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질병을 고치는 약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신 성경책이고, 이 성경책에서 끝까지 말씀하는 바로 복음이 우리의 진짜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온갖 문제와 온갖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없고 다 부족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고 어떤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때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태 집에 가셔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먹고 마십니다.
자, 이 장면을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데 누구랑 먹고 마셔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리 집이니까 친구들이 왔어요. 가까운 주변 친구들,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 보니까 그 당시로 보면 어떤 분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고 했는데 세리도 죄인이고 죄인도 죄인입니다.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이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동과 다짐대로 우리가 의인 된다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뜻을 세워서 열심히 사는 사람 의인 되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분은 구원받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일 참 중요합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식 잘 기르어서 자식이 잘 되는 거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야말로 진짜 순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느 인간이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주, 어떤 좋은 기술, 어떤 좋은 성공,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모든 길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복음의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고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들은 너희들이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들에게, 또 영원한 축복을 주실 자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최고의 은혜이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다른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녀 누구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물론 기회가 한두 번 올 수 있겠지만 내 옆에 있는 분 내가
책임의식이 없으면요 절대 건져낼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도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동물이 사람을 전도 절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낚시를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 기억에는 중학교 때도 친구들이요 낚시하러 가자면 많이 했어요. 조금만 버스 타고 가면요 바닷가 있고, 또 조금만 가면 냇가가 있고 강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낚시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제가 낚시를 그때까지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요 너무 징그러워요. 뭘 끼야 됩니까 여러분? 그 개찌덩이를 끼야 돼요. 그게 얼마나 징그러운지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고등학교 때요 와가지고 야 낚시하러 가자. 안 가. 나는 절대 안 가. 내가 그거 해줄게. 내가 개찌덩이 끼워줄 테니까 너는 가가지고 던지기만 해. 던지기만 해. 제가 그 말에 탁 속아가지고요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속았는지요. 가서 정말로 낚싯대를 딱 들으니까요 5초도 안 돼가지고요 탁 무는 거예요. 그 너무 고마운 고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망둥어라고 여러분 들으니까 망둥어? 제가 지방에 있던 말로 운절이라면 운절이 망둥어. 제가 그거 나 찾아보니까요 이 고기 IQ가 9인가 8인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저 같은 사람에게 딱 걸리기 좋아요. 딱 던지기만 하면은 무조건 보이기만 하면 확 물어버려요. 제가 10분도 안 돼가지고요 10마리를 잡은 거 아닙니까? 10마리를. 이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잡았다가 얘들이 제가 이제 이걸 잘못해가지고 걸리다가 이렇게 삐져나간 애들이 있어요. 다시 또 던지면 얘가 또 물어요. 입이 터진 애가 또 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 없고 기술 없고 처음 해봐도요 시킨 대로 딱 던지니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탁 물었던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또 내가 담대함도 없고 부족해도요 전능자가 시켜준 걸 우리가 순종하면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방송 매체가 많고 아무리 신문이 많아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전도해야 상대방이 듣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살아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모범이 되고 좋은 교인이라는 자격이 있어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그분들이 한국말 잘해서 온 게 아닙니다. 물론 준비를 해왔겠죠. 내가 조선 땅에 간다. 그 나라 언어가 뭘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같이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뭔 좋은 책이 있습니까? 그냥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한마디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 단 한마디, 별것 아닌 그 한마디에 그 동네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마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가정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게
서서히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옆 사람에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우리 김진사 댁에 모입시다. 우리 어디 양반집에 모입시다. 김서방집에 모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인천에 내릴 때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있는 말씀을 펴서 읽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배에서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님이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님. 일찍 와서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에 많은 개신교가 있지만 장로교가 세요. 또 감리교가 세요. 먼저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하니까 퍼져나가는 겁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이렇게 성장하고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진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나라까지 황제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황제의 평균 수명이 40살이 안 됩니다. 39세입니다. 우리나라 임금의 평균 수명은 43세이고 로마 황제는 37세입니다. 여러분, 왜 임금님의 수명이 이렇게 짧습니까? 잘 먹고 뭐 좋은 거 다 먹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짧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풍부하니까 그래요. 내 명령만 하면 뭐든지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후궁들을 많이 두어서 음욕에 빠지니까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힘만 믿고 절제하지 못하다가 다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임금님이 너무 빨리 죽으니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후궁의 수를 제한시켰어요. 후궁을 142명 이상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도 필요 없어요. 당의 현종은 양귀비까지 포함해서 4만 명의 후궁, 우리나라 의자왕은 3,000명. 욕망대로 살다가 개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살아서 뭐합니까? 대부분 다 보십시오. 잘 살아서 뭐합니까?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사치하고 더 많이 만족을 누리다가 나중에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더 즐기자, 더 쾌락을 맛보자, 더 쉽게 하자,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죄의 씨앗도 무섭지만 죄의 씨앗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이 더 강력한 거예요. 이 씨앗이 자라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같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혼자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운데 제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제가 본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본이 못 되니까 전도할 제가 그 모양새가 안 납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5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믿음을 잘 성장해가지고 제가 세례도 받고 제가 집사님도 되고 제가 직분자 되어서 그때 제가 한꺼번에 할게요. 목사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해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요 기다린다고 한 영혼도 전도 못합니다. 오히려요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배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딱 선택한 백성 놓습니까? 안 놔요. 풍랑을 이렇게 가지고요 배가 뒤집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큰 거리를 준비하셔가지고 큰 배를 탁 타고 결국은 그 니느웨 땅에 딱 내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왔어도 여전히 이 요나는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야, 이 니느웨 땅을 한번 봐봐라. 차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 백성이 10만 명이 넘는다. 너희 백성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지만 이 백성도 나의 백성이다. 너 가서 너 복음을 증거해라. 여러분 요나가 하기 싫지만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 민족도 잘 알지 못하고 언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배운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꽤 큽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다녀야지 말할 수 있는데요. 하기 싫으니까 딱 하루만 하는 거예요. 하루만 딱 갔다 오는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요즘 말하면요 흥도 없고 건성건성으로 하나님 시키니까 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가 이 한마디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니느웨 요나가 뭐 말한 거 별로 없어요. 뭐 설교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설득시킨 것도 아니에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분들이 회개를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이 소식을 니느웨 왕도 직접 듣고 자기 앉은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지금부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 것이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사람만 베옷을 입은 게 아니라 누구도 입어요? 짐승까지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만 했는데 이 한마디 말 가지고 온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결국 이 요나의 전도로 말미암아 10만 명이 넘는 그 도시와 그 백성을 그 나라를 구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순종해서 선포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내가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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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가운데 구원의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풍부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